1절로 13절까지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지요. 제가 1절 읽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다칠 때가 있고 이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도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같이 읽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서울에서 이제 수술을 마치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또 태어난 어린 생명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이제 또한 6주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의 거룩하신 손이 손대어 주셔서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린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신 은혜인 것을 기억하오니 무럭무럭 잘 자라나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해답을 찾는 멋진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수확을 기다리는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이게 결실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나 조급하다 보니까 오늘도 밭에 나가서 뿌려진 씨를 보고 내일도 또 밭에 나가서 뿌려진 씨를 보고 계속적으로 뿌려지는 씨를 보면서 야, 너희들은 언제나 이제 또 결실을 맺어서 내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옆에 있는 농부에게 들렸습니다. 그 옆에 살고 있는 농부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농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씨앗은 정해진 때에 열매를 맺는 법이라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보세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조바심을 버리고 이제 여유로운 마음을 찾았대요.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 농부도 열심히 일했겠죠.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얘네들이 자라고 또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수확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말씀 서두에 시작을 해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봤던 경험치가 있는 분들은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 예화로 너무나 적합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역시 그렇지요. 우리의 인생도 다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하셨던 그 지혜로운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처음에는 젊을 때는 우여곡절을 겪고 또 어려움도 겪고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해놓고 어느 정도 이제 연륜이 차놓고 보니까 그 상황 속에서 나중에 뒤를 뒤돌아놓고 보니까 야, 그때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어떤 마음들이 생겨나지요. 이것이 삶의 지혜가 되어져서
젊은 자녀들에게 또 젊은 또 크리스찬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좋은 지혜와 지식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경험해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죠?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얻어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이제 다음 세대들이 배우고 또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줄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었어요. 특히나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른들의 그런 어떤 신앙의 경험, 또 지금까지 하나님과 애써 싸웠던 그런 어떤 삶에서 얻어졌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진짜로 교회 안에서 젊은 일꾼들에게 많이 전달되어지고 또 그 전달되어졌던 것들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한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답을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3장은요, 세상의 모든 일과 사건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아멘이세요? 우리의 일하는 것들이나 우리의 사건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나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우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이제 의학이 좋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제 100세 시대라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100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던 많은 사건과 사고와 일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이 인정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뭐하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고요? 선행학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살아왔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도 그렇게 사니까 살아보니까 어때요? 아니, 성경 속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네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이렇게 확신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고 또 더디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결국에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선행의 학습에서 진짜 악전고투의 삶을 살면서도 믿음의 삶, 또 예수 정신의 삶,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그 삶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더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눈에 보여지지 않고 지금은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축복하신다. 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요. 성경 속에서 선행학습하게 하시는 것이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징계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역시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도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도 야,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빨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뭐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면 기도한 것은요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 빨리 이루어주세요. 내일도 빨리 이루어주세요. 그 다음 날도 빨리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할 텐데, 그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있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싶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분량의 양만큼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그죠? 모든 것을 그냥 보너스처럼 주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돈을 쉽게 벌거나 아니면 돈이 쉽게 벌어져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그냥 불로소득으로 벌어진 돈들은요 쉽게 탕진하고 써지게 되어진대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헌신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냥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열매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보화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맞아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지요. 그냥 너무 쉽게 얻어지니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그냥 너무 쉽게 주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보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조그만한 시험이 와도 금방 무너져 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고 자빠져 버리는, 그래서 다시 소생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커질 때까지 시련도 어려움도 고난도 주셔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놓고 기다리시면서 최 목사야 여기까지는 와야 돼.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지점에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겪는 다양한 사건들, 또 기쁨과 슬픔과 같은 감정의 흐름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은 나름의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라가자. 순종하고 따라가자.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답을 찾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승리하면서 아름다운 삶들을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멋진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아까도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어요.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승리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 거냐? 또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두에 하나님이 다 선행학습하게 하시면서, 자,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보면 그 인물들이 승리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찾아보면 승리한 사람들은 왜 승리했는지, 그 승리의 비결이 뭐였는지를 찾아보고 우리가 그대로 살면 우리도 똑같이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런데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실패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실패한 사람들이 왜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렇게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끌고 가시는 그 모습에서 실패가 있고 성공이 있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실패를 거울 삼아서 뭐 해요? 저렇게 살면 무너지는구나, 저렇게 살면 실패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쫓아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모습 때문에 실패를 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삶으로 인하여서 성공을 했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면 돼요? 성공의 길을 보고 배우고 걸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때를 우리들이 뭐 할 수는 있어요? 이쯤 되어질 수는 있겠구나. 뭘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먼저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비추어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난도 단계가 있잖아요. 환난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모든 것을 이제 평안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통해서 결국에 뭘 주시지요? 승리를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힘듦의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느 정도까지 온 것 같으세요? 한 70% 정도 온 것 같으세요? 70% 왔을 때에 성경에서의 나와 비슷한 인물들이 70%까지 왔을 때에 그들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보면 우리도 그 다음에는 이런 모습이 오겠네.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그래서 2026년도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교인이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져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어떤 양념이 되어지고 좋은 어떤 먹을거리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 좋은 기쁨을 주듯이, 그러지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희열을 느낍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고 그래서 멋진 맛을 낼 때에 세상의 사람들이 진짜로 환희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2026년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모든 사건과 느끼는 감정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계시겠구나. 그런데 자꾸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라드는 것들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성공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그래서 막 재촉하고 또 마음속에 막 두려움을 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마귀들은 항상 우리의 속내막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막 강력한 회오리 바람과 토네이도 같은 그런 어마무시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말 한마디에 막 성질이 버럭 나게 만들어 가지고 감정이 폭발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이성을 잃게 만드는 데까지. 여러분,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요 얼마나 참 그 복이 흉한지 아십니까? 이성을 잃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삼성으로 가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들은 우리의 정신줄을 놓게끔 만들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쓰러뜨려요. 그러면서 뭐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겠죠. 왜? 하나님의 역사를 잃어버리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바닥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려고 노력하지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길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마귀가 유혹하는데, 영이 영적으로 유혹하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강한 존재들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넘어지고 미혹당하고 쓰러지고 열받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막 화딱지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쓰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우리가 이성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속삭이심에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유턴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의 이 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지 못하고, 또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전전긍긍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우격다짐한다고 해서 됩니까?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말에게 물을 먹이고 싶어 가지고 이제 주인이 물가에다가 말을 막 끄집어 가서 땡겨 가지고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물을 억지로 먹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못해요. 그와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놓치지 않고 기도할 뿐이에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분명히 오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에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적인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추월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의 수고와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자,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시야로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목적하심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분명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뤄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될까? 그냥 대충 될 수도 있겠지? 이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한 그런 어떤 마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는 뭘 주신 거예요?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당짓는 것, 그죠? 그 당짓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언어들을 흩으셨어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러지요? 그들이 당을 지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러죠? 하늘에 닿자. 뭔가 자신들 스스로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어떤 모순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야합하고 당져서 이야기하면, 힘을 모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과 하나님의 영역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인간이 들어가려고 하니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진노하신 거잖아요. 당지는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을 앞서가는 행위. 그러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앞서가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하지 말으라고 했던 일들을 자행하게 되어지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형편을 내 믿음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나다 보니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때를 앞서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앞서가죠. 그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은 우리의 방법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보세요. 될 것 같아도 되는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손대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이는 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기쁨의 자리에 감격하여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불려 들어갔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는요, 인생이 비록 수고와 한계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분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수고롭게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 안에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넘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가 아무리 헌신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최선의 노력들을 다해도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그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수고로움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 받으시면, 우리의 수고로움을 기뻐 받으시면,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면, 우리의 봉사를 기뻐 받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하여 행복되게 하시고. 아멘. 왜요?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인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수확을 하고 거두어들이고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얻을 수 있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하고, 아멘,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들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기만 하면 막 깔깔깔깔 웃고, 별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저렇게 웃음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옆에서 가만히 듣고 보면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추하고 우리의 환경은 좋지 않은데, 예? 그전에는 막 더 좋은 환경이고 더 좋은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웃지도 않더니만, 예? 이런 막 그 조그마고 초라하고 그리고 뭐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놨더니만은 서로 좋아가지고 뭐가 그렇게 좋을까? 예? 그런데 답은 이거였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니,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나누기를 힘쓰고
더 끈끈하게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런 은혜의 모습으로 말씀적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삶을 살 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믿고 있구나. 진심으로 섬기고 있구나.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지.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야외 예배를 했잖아요. 야외 예배를 11월 달에 하는 교회 보셨어요? 네? 아마 거의 11월 달에 하는 교회는 없을걸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월 달에 했어요. 바람도 그날 또 많이 불었죠. 날씨도 많이 춥다고 하니까 걱정 많이 했어요. 웬걸? 예? 밖에서 고기 굽죠. 뭐 곱창 아니 뭐죠? 아무튼 염통구이 하죠. 뭐 근데 애들 먹고 어른들 먹고 요 안에서는 막 풍선 터트리기 김정신 권사님 박수 세 번 뭐 이렇게 막 하지. 그러면서 아침부터 예배 드릴 때만 조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밥 먹고 또 재미나게 레크리에이션하고 또 추첨권 추첨할 때 웃고 즐기고 하루 종일 웃느라고 정신이 없는 시간들. 아멘.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도 보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본인들이 돈 내서, 그죠? 본인들이 돈 모아가지고 먹을거리를 준비해가지고 먹을거리를 굽고 거기서 봉사하고 썰고 애들 막 먹이려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좋아라는 애들이 먹으니까 막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막 또 불 켜가지고 굽고 있는 집사님들의 모습들을 볼 때 감사하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습을 그리워하셨고 이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기쁨은 이웃 사랑과 선한 행위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가 스스로 웃는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막 박장대소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이웃 사랑과 선한 행위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죠? 선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리고요 이번 그 야외 예배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제가 얻었지만 우리 장로님 그 문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문석윤 집사님을 제가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얼마나 일꾼인지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야. 그랬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집사님이 그 한마디를 하셔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봉사하게 하시니까 본인이 더 기쁘대요. 네. 그냥 뭐 이야기만 던지면 인터넷 찾아보고 저것도 그 온수기도 본인이 인터넷 찾아보더니 목사님 이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집사님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뚝딱뚝딱 달아놓잖아요. 네? 그날도 염통구이를 굽는데요. 어디서 그거를 지난번에 그 일집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렸잖아요. 김영아 집사님 집에서 그 불판을 보고는 집에 창고에 처박아둔 불판을 가서 찾아냈대요. 그래가지고는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제 이 바퀴를 끌고 다니면서 구워주면 맛있겠다. 그래서 막 화구도 이렇게 막 강력한 화구로 바꿔가지고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찬양대 할 때에 고기도 구워 먹고 이번 주일날도 염통을 굽고 하는 일에 굉장히 요긴하게 써먹었어요. 문석윤 집사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집사님 장균이는 뭐예요? 장균이가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주에 살아요. 전주에 살면 못 오나?
뭐 전주가 여기서 멀어? 예? 그때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것은 이제 석윤 집사님 영역 바뀐가 봐. 예? 우리 장균이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가 기다리니, 믿음 안에서 기다리니, 말씀을 놓지 않고 기다리니 하나님은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멘,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인가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화요일인가? 집사님? 우리 밥 먹은 날이? 그죠? 화요일 날 우리 집사님들 너무 고생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모였어요. 모였더니 7명이 저까지 모여서 밥을 먹고 교회 와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두런두런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주의 어느 모 교회 권사님이 여기 오셨다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러서 이렇게 보러 오셨대요. 보러 오셨는데 교회에 딱 들어오자마자 젊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일반 옷을 전보를 입고 앉아 있으니까 목사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듣고는 인사를 하고 가시면서 그랬대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부러웠대요. 젊은 집사님들이 평일날 목사님하고 함께 앉아가지고 두런두런 차 마시면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와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 꿈이 큰가요? 아니에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믿고 의지하고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 안에서 살면 누가 이루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잖아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져요? 꿈은 이루어져요? 2002년 월드컵 때만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 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해답을 찾고 세상으로 나가서, 맞아, 나는 포기하지 않아. 아멘. 나는 오늘부터 시작하고 오늘부터 기도하고 오늘부터 헌신하고 오늘부터 더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믿음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모든 삶의 모습도 간섭하셨던 하나님, 이 밤에 성전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속히 이루셔야 될 것들 속히 이루어 주시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한 문제들이 있으면 아버지, 그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많은 사인들을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식구들이 많아서 기도합니다. 우리 현주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긴 싸움에서 승리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손대시면 됩니다. 암덩어리와 싸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셔서, 연철 집사와 우리 시온이 세 식구가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종희 성도님 팔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잘 아물고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서게 하실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자녀들과 자손들이 복되어지는 출발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님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석이의 아버지 그 힘든 싸움, 몸속에 타고 오르는 더러운 염증의 덩어리들
염증들, 그 염증의 시작점들이 녹아지게 하셔서 우리 윤석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 된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된다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윤석이가 되게 하옵소서. 로리의 갑상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소 사모님 이제 수술을 하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하시고 이제 출산을 하고 또한 몸의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치료함 받게 하실 텐데 하나님 손대셔서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이에게도 아무 문제 없이 건강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경이 이제 유학을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딸의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우리 이성필 집사님, 신선영 집사님 가정에도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들이 많게 하시고 채워지는 역사,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 있게 하사 우리 민경이가 잘 다녀와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관이가 이제 골프 프로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관이가 이제 또 동계 훈련을 떠나게 될 텐데 잘 훈련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내년 봄에 합격의 영광을 안을 수 있도록 세미한 기술과 손끝에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신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아들 되게 하사 우리 하태현 집사님, 추혜연 집사님의 가정에 행복이 시작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자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공부한 만큼 아버지 많은 실력들을 발휘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청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멋진 자녀들, 멋진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치고 힘든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가정 속에 돌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 꿈속에서라도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해결하시고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기쁨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 시작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먼 걸음 운행하며 이제 귀가할 텐데 안전 운행하게 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